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절부터 말씀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28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성경 신약성경 275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고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절과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얻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받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말씀되고 또 우리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사랑의 교제 또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좋은 일만 있고 기쁨의 소식만 들려주시기를 진실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계 교회를 살펴보면 교단마다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다양한 신앙 고백서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있는데 그것은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라는 신앙 고백서를 채택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는데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는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기 전에 또는 세례받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으로서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소요리 문답의 질문인데 그 답을 보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어떤 인생관이 있는 것이고 가치관이 있는 것이고 그 삶의 인생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해서는 안 될 것과 꼭 해야 될 것들 또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 잣대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가치와 기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가치와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의 가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의문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참 성경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놀라운 일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10장 7절 말씀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첫 번째 길은 뭐냐?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바로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예수의 보혈에 씻음받았다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가정들을 돌아보면 예수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다 집집마다 뭡니까? 마리아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절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로 예수 믿으면서도 우상을 버리지 못한 채 예습관에 얽매여가지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무너졌습니까? 바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때 산 아래에 모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아끼는 폐물을 모아가지고 금폐물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가 정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송아지 우상,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일이 다시금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바알을 섬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회개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신을 따르는 모든 것을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종이 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양자, 예수를 통해서 양자로 우리가 되었는데 이제 종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답게 품위 있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자신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종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종처럼 행동하고 종처럼 말하고 종처럼 사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들로서 살기를 주여는 부탁드립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살기를 주여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 정욕의 노예, 육신의 노예가 아니니까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니까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온전히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섬기기를 주여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철저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는 가운데 이 제사하는 것 자체가 귀신에게 뭐하는 것이다? 귀신을 섬기는 행위요, 귀신과 하나가 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잠깐 참고로 보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제사를 드리고 정말로 섬기는 그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아니라 귀신과 하나 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벗어버리고, 제사하는 문제도 벗어버리고, 우상의 제물도 함께 참여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직 우리는 예수와 정말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냐 봤더니 타인의 유익을 구하여 덕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또 듣지만 그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려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기주의자고 자기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실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예수 믿어서 모든 죄를 씻음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죄를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를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으니까 정말로 나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치심 받았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들이 공동체가 되어서 성찬을 나누고 애찬을 나누는데 배려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먹을 것만 뭡니까? 챙겨오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만일 우리가 정말로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과 33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23절, 24절 말씀 또 한 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로 정말로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합니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사는 자연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커뮤니티라고 말을 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지체가 되어서 서로 섬기고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 고통받게 되고 무너지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덕을 세우며 살아야 되고 배려하며 살아야 되고 양보하며 살아야 되고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정말로 이 세상이 자기중심적이고 홀로 사는 자꾸 삶을 지향하는데 여러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공동체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형제 자매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여주고 섬겨주는 그런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뭐한 것이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은 가뭄의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여러 번 거쳐서 정말로 우물을 빼앗겼겠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그는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양보하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누가 축복을 받았느냐? 빼앗은 사람이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배려한 사람이 축복받지 않았습니까? 가뭄의 시대에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100배나 농사를 져서 100배나 정말로 수확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뭄의 때에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뭄의 때에 꼭 필요한 것이 물이고 농사 지을 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샘을 풍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샘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 농사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농사를 포기할 때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양보하고 섬기는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나도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은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덕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이삭에 와가지고 너의 하나님 정말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정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영화로운지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진실로 목처지를 나눌 때에 조카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목처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 조카에게 먼저 배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카 롯에게 먼저 목처지를 선택하라고 우선권을 주었을 때에 이 조카 롯은 정말 육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에덴과 같고 애굽과 같이 물이 풍부하고 정말 풀이 풍성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육적인 눈으로 볼 때에 얼마나 큰 손실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얼마나 정말 조카를 배려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셨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덕을 세워주고 높이는 사람 정말로 축복하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말씀에 보면 15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인생, 힘든 인생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베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힘든 인생들을 베풀어주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신명기서 15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인생들 또 더 나아가서 섬기는 인생들을 정말로 축복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모든 일에 네가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취하려는 삶이 아니라 베푸는 삶이요 나눠주는 삶이요 섬기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진실로 우리도 섬기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라고 말씀하시고 그 인생을 향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늘 기도하는데 받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자꾸 주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주님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부분은 우리 33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면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교회가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도 그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으로 인하여 정말로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가족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위대한 일인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별처럼 빛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한 그런 가정과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그 가문이 번성하고 축복받고 의로운 길로 인도한 그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습니까? 호화호식하면서 정말로 임금이나 권력자들이 있는 자색 옷을 입고 살았고 고운 베옷을 입고서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면서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배우지도 못했고 그런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가 입고 있는 그 어떤 화려한 옷도 감히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몸은 질병 때문에 헌데투성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어야 하고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개들이 와서 그의 몸을 정말 핥으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반전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죽은 후에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평안하게 행복하게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부자는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외침을, 정말로 그 아픔 때문에 외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꽃 가운데 얼마나 고통이 심해 내 혀가 서늘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어떤 사람이 요청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모든 소망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인생은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말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분명하게 천국 지옥으로 딱 나눠져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고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가 간절하게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는데 그게 뭡니까?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자기 형제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지금 자기처럼 저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켜가지고 살려가지고 누구에게 보내달라? 그 5 형제에게 보내가지고 너의 형이 지금 지옥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가 죽었을 때 너의 형을 보았는데 그 형이 나에게 부탁해서 내가 살아서 다시 너에게 말한 것이다. 이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단호하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형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형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친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구원받을 수 없고 여러분의 자녀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이 생명의 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을 뒤져보시면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데 죽음의 세계가 이렇더라. 정말로 없는 줄 알았더니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고통의 인생도 있더라. 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앞서서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요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첫째로 우상을 버리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두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주께서는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에서 거짓의 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더욱 예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마음을 넓혀서 주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여 주옵시고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게.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잃어버린 양떼와 소떼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길 열어 주옵시며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땅의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력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